세계적인 명주의자 토스카니니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첼로를 연주하는 첼리스트였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는 아주 심한 근시여서 연주할 때 악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악보를 암기했습니다. 전부 다 암기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연주회 직전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 지휘자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양일모 지휘자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한 2달 전에 우리 10시 예배하고 12시 예배 똑같은 찬양을 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것 같고 그렇게 다르게 부를 수 있어? 그게 지휘자거든요. 지휘자 없이 연주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이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를 세웠습니다. 지휘자는 전체를 이해해야 강약 조절도 되고 클라이맥스도 올릴 수도 있고 마무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스카니니가 그걸 외우고 있으니까요. 그때가 토스카니니가 19살 때입니다. 근데 잘했어요. 그것 때문에 토스카니니가 지휘자 역량이 있는 걸 알고 그때부터 지휘를 시작해서 세계적인 거장, 명지휘자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토스카니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결론 하나 있어요. 준비된 자에게는 늘 기회가 온다, 이것입니다. 준비예요. 같이 합시다. 준비. 미래는 준비한 자의 것이에요. 불평하고 남 비난하는 자들에게 미래가 주어지지 않고 준비하는 자, 그들에게 미래는 주인의 자리를 내줘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준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자라면 왜 성공할까요? 준비를 잘했으니까 목표 지점이 분명하고, 그러니 시간 허비가 없고 에너지 허비가 없고요, 집중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니까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여기는 저와 여러분 준비 잘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준비 이야기거든요. 무슨 준비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만날 준비예요. 자, 지금까지 홍해에서 나온 그들이 아니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 르비딘 광야를 건너서 시냐 광야에 도달했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정은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구원의 단계였다면, 소위 종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시키기 전, 그 전 단계거든. 그러려면 하나님 만나야 했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과 내가 너희 아버지, 너희가 내 자녀라는 언약 체결해야 되잖아요. 이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시냐 광야,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를 부릅니다. 내가 앞으로 3일 후에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너희가 준비하라. 같이 합시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 준비하지 않고 만나면 죽는 경우도 성경에 많이 나오죠. 손님이 와도 준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준비를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모르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라.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 없을 때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지시를 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장 초보적인 단계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단계입니다. 어린애예요. 어린애는 만족이 없어요. 늘 부족하고 늘 불평하고요, 그냥 엄마가 그렇게 잘해줘도 요만큼만 부족하면 앙 하고 막 울어대요. 이게 어린애예요. 이러한 단계를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기도하는 단계라 그래요. 야, 이때는 신앙생활이 신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요, 환희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 말고 저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명순 권사님이 너무 허리가 아픈데, 그날 제가 아픈 좌우에서 기도해 준다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받으러 잘 나오는 성격이 아니신데 나와서 기도를 받으셨어요. 이 교회에 오려면 몇 번 오시다 쉬시고 해야 되는데, 그날 기도받는데 그냥 가슴에 불이 훅 들어가시더래요. 훅 들어가요. 그러더니 기도받고 들어가는데 몸이 가벼워졌어요. 지난 화요일날 우리 목장 지도자들이 인천 월미도를 가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거기를 오셨어요. 그러면서 자꾸 저를 막 쫓아오셔.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저야 뭐 기도하고 잊어먹었지 뭐. 목사님, 제 허리 좀 봐요. 아니, 여자분이 왜 허리를 보라고 그러나. 저 허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저 교회 올래도 몇 번 쉬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지금 월미도 이 정상까지 올라오는. 할렐루야. 그랬더니 금요일날 심야기도 전에 찾아와서, 목사님, 저 살았어요. 이제 살 것 같아요. 신나요. 그러다가 건축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이거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기도 응답받아 신앙의 환희,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단계가 어린아이 단계고, 2단계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데가 청년 단계라면, 3단계는 예수님의 신부되는 단계. 그래서 신랑 예수님과 함께 결혼해서 이 땅에 자녀를 출산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단계예요. 나는 우리 상계가족들이 여기까지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거든.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이제 내 백성으로 살면서 이 땅에 내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간다. 내가 갈 때 나를 맞을 준비를 해라. 저는 요즘 와서 한 가지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사람은 문제덩어리요. 정남희 권사님이 아무리 본인을 묵상해도 문제만 묵상되니까 짜증나고 불평.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답이세요. 해답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오기만 한다면, 해답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민족 가운데 오시기만 한다면 해결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만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문제는 축복의 재료가 됩니다. 인생의 곤란은 환희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셔요. 오늘 출애굽기 19장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임하시는데요, 빽빽한 구름,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쉐키나입니다. 쉐키나. 하나님이 오시는데, 강력하게 오시는데 빽빽한 구름처럼 그들의 모임 가운데 오늘도 쉐키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죄, 악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질병도 낫는, 인생에 대한 섭섭한 문제, 뿌리째 뽑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자, 오늘 성경은 세 가지 준비를 명령합니다. 하나는 목표 지점을 잘 알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목표 지점.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 지점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들의 목표 지점이 뭐냐? 오늘 성경 5절 6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왜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품는 것처럼 여기까지 품고 온 줄 아냐? 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무릎 꿇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런 기적,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한 줄 아냐? 이것 때문이다. 자, 5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굴라가 되겠고.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면 너희는 세굴라, 나의 보배로운 소유물이 될 것이다.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이 세굴라란 말이 우리 성경에 보면 총독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독. 그게 뭔 얘기예요? 황제가 그 넓은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황제 대신해서 총독을 보내. 그러면 총독이 황제 대신해서 그 속국들을 치리하는. 오늘 말로 하면 대사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될까요? 대사들. 대통령이 나라의 이름으로 중국의 대사를 보내. 그럼 그 대사가 한국을 대표하는 거죠. 세굴라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로 응석 부리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세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전파하시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 나라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맘레켄 코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자들이죠? 백성들의 죄,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용서를 선언하시고 복을 약속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또 전달합니다. 제사장이 이거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중개자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이 땅의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 땅에 그 용서와 은총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 고백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 아멘. 여러분, 신약은 구약 없는 신약 없습니다. 왕같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 그랬는데 이 고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고이 카도시, 거룩한 나라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너희가 거룩한 나라 되어서 내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고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자들, 이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이렇게 떠올라와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아멘.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단순히 종살이 아니하고 배불리 먹는 거, 그건 목표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부자 되는 거, 그거 목표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야 할 이유,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이 문제 많고 죄악 많고 절망스러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 목표 지점을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모르는 사람들은,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을 하루하루 그냥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내 에너지를, 어디에다 내 물질을, 어디에다 내 시간을 써야 할지 잘 모릅니다. 교회 나와도 이 목표 지점,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목표 지점 모르면 그냥 미신과 다를 바가 뭐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내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애기입니다. 왜 내 눈을 피하고 그럽니까? 애기들은 저 필요할 때만 엄마 찾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없으면 기도 안 한다? 잘 생각하십시오. 잘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자리 한 자리 채워주고 안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간다는 목표의식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아멘할 준비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대사가 나가서 싸울 때 난 나라가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당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내 얘기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게 비유를 드셨어요.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피어있는 꽃을 봐라. 자기가 털나게 했냐? 자기가 옷을 입혔냐? 천부께서 하시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더하시지 않겠는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백성 되려고 하거든 목표 의식을 아는 준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거룩함의 지수를 높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너희들 거룩해야 되지 않겠냐? 거룩을 준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10절 상반절에 보면 성결하게 하며 마음부터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부터 깨끗하게 해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혼란이 오고 여러 가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옷을 외모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래, 아이 목사님 맘만 깨끗하면 되지. 아니,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하게 돼 있어요. 제가 전철을 타고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대충은 찝어내요. 돗자리 깔을까요? 네. 그거 아니에요.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 거의 틀림이 없어요. 아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들 세대가 생각나요. 농촌에서 부인네들이 무슨 옷이 있습니까? 몸빼, 월남 치마. 근데 일하러 갈 때 월남 치마 어떻게 입어? 몸빼 입으니까, 몸빼 입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무릎하고 이 엉덩이 쪽이 많이 헤어지면 거기를 또 기어 입고 또 기어 입어. 근데 주일날 갈 때는요, 그 유일한 치마 저고리 한 벌 있잖아요. 토요일날 밤이 되면. 저 어릴 때는 대리미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무쇠로 돼 있고 그 위에다 숯을 얹어가지고 그러면 밤에 그 옷을 데리고요. 그리고 꼭 그 다음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해서, 옛날에는 지갑이 없을 때니까 우리 할머니들 꼭 여기에서 돈 나오잖아요. 꼬기작 한다.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것을 그 대리미로 다려서 성경책에 꼈던 생각이 나. 외모도 깨끗이 하라는. 그 다음에 11절 상반절로 가면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 셋째 날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날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시간도 구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다리라. 뭐하라? 기다리래. 나 여러분에게 물어요. 주일 예배가 기다려져요? 기다려져요? 대답 정확히 잘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주일날 안 오나. 근데 은혜 없는 사람은 무슨 주일이 이렇게 없는 집 제사 들어오도 들어오냐 막 이래요. 그런 사람 발 들어봐요. 이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시간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상반절로 가면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지금 하나님이 오실 텐데 이 주의의 경계를 정해야지 이런 얘기를 못 듣고 부지중에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가면 죽는 거예요. 부지중에라도 실수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못하도록, 무례함을 범하지 못하도록 주변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시궁창이 옆에 있으면 옷에 그 냄새 뱄니다. 된장찌개 먹고 와봐요. 그 냄새 배지. 주변이 깨끗해야 된다. 주변이 깨끗. 나는 여러분 주변이 정결하기를 축복합니다. 정결.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 네 가지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뭐예요? 부부끼리 부부관계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3일 후에 하나님이 오실 그때까지 은밀한 중에 누가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거룩해지라는. 여러분 거룩이 뭐지요? 살아계시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거룩은 구별하는 것, 구별하는 거예요. 남편이 퇴근할 때 아내들이 이거 아버지 잡수실 거야. 그게 구별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일요일 날,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예수님의 날, 주님의 날,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이게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아멘. 똑같은 돈도 이거 하나님께 드릴 돈 구별하는 거예요. 그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구별하는 거예요. 이 구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때문에 구별하는 거룩함의 지수들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지수가 올라가면 저 좀 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하고 다른데? 이럴 때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군목할 때 장면이 생각납니다. 이대대장 조중영, 조두영 장로님 또 생각하지 말아요. 그 조중영 나를 한번 골탕 먹이려고 소주병을 들고 쫓아다니는데요. 와우. 군대는 마지막 연말 파티가 있거든요. 장교들. 그러니까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도 드시던데요. 물러날 기세가 없어요. 그럴 때는 기선제압하려면 내 목소리가 더 커져야 돼요. 그 김병장 사이다 2병 가져라. 내가 그랬어요. 여기 그 조중영이 있거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음찔해요. 그랬더니 이제 연대장님들 쳐다보고 다 쳐다보는. 자, 제 사이다 먼저 한 잔 받으시오. 그랬더니 그냥 가더라고. 그랬더니 문제는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를 갔더니 작전장교 김대위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어제 그 이대대장한테 소주 받으셨나요? 그래. 왜 그걸 질문이라고 해? 내가 그걸 왜 받아? 그 수에 넘어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 여러분만 반응이 없어요. 역시 우리 목사님. 그날 만약 제가 괜히 분위기 안 깬다고 그 소주잔 한 번 안 먹더라도 받았으면 저는 넘어갑니다. 거룩함의 지수를 높이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니들 무슨 재미로 사냐? 아닙니다. 제가 뭐 그 소주 한 잔 받아서 입에 넣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닌 거 저도 압니다. 그 정도의 신학 스펙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구분하는 건 우리가 거룩하냐 안 하냐 그거 따지는 거거든요. 나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거룩함의 지수를 높여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만문이 열려요. 또 하나 거룩함의 지수를 높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자,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뭐한 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얘기 끝나. 우리 최연아 집사님이 하나님 보면 얘기 끝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 하나님이 거울이거든. 하나님 보기 원하거든. 거룩함의 지수를 높이기를 축복해요. 또 하나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가면 거룩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뭐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거룩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데 선한 데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거룩함의 지수를 높입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 이번 한 주 우리 상계가족들은 마음이든 행동이든 언행이든 외모든 돈 쓰는 거든 먹는 거든 거룩하십시오. 그래서 거룩함의 지수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미 왔습니다. 무시는 시대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정치권에서 무슨 종교개혁위원회를 만든다, 이런 소문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환란을 앞두고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어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자꾸 세상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14절에 가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바 욕심을 좀 버리고, 괜히 욕심 가지고 거룩하지 못하면 꼬투리 잡힙니다. 그러면서 15절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행실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 지금 고위공직자들 청문회 하는 거 보면서 다 훌륭한 것 같은데 한두 가지에 걸린 것 때문에 저렇게 곤욕을 치르고 어려움을 당하죠. 모든 행실에.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상계가족 여러분, 우리 거룩의 지수를 높입시다. 그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써주십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줍니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목표 지점이고, 거룩한 백성 되려면 거룩함의 지수를 높여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순종의 태도를 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순종의 태도. 무슨 태도요? 순종의. 왜 순종의 태도가 필요하냐? 자, 이건 우리가 논리적인 게임을 좀 해야 합니다. 이거 봐봐요.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 인생의 진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9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 얘기를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알려드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 또 순종해요. 또 말씀하고 또 순종하고 또 말씀하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그들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존재, becoming입니다. becoming.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어가야 돼요. 이때 아주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같이 합시다. 순종.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듣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5절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하셨어요.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같이 합시다. 잘 듣고 지키면,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자녀 된다. 하나님은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누리는 복 이야기야. 반대로 성경은 온통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저주받은 사람들 이야기, 그 양분이 꽉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인들에게 비낭아리에다 물 갖다 부어라. 여러분, 그 맹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근데 하인들이 순종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갖다 부어. 또 퍼다 줘라. 맹물 퍼다 주는 순간 포도주가 된. 할렐루야.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헛그물질했잖아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새벽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다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 순종했더니. 아멘. 그거예요. 저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어떤 오기 같은 게 하나 생겨요. 나도 순종해서 이런 복을 받으래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고 행하면 이게 순종이라니까요.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이게 김광수 권사님 너무 괜찮잖아. 너를 뭐라고 돼 있어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이거예요. 자,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잘 듣고 따라가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우, 이거 너무 괜찮잖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아멘 한 자만 받는 거예요.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마을에서도 복을 받아. 뒤에는 더 신나.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뭘 받아?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복을 받는다네. 내 광주리와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나는 이 장면은 너무 멋있잖아.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 한번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내 고정관념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세상의 지식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철저히 순종해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라요. 순종했더니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런 거죠. 오늘 10시 예배 때 어제 결혼한 이상현 장세미가, 젊은 놈들이잖아요. 요즘 말 들어요? 더군다나 그 세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결혼하면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거든. 근데도 엄마 아빠가 주의를 지키고 신혼여행 가야 된다. 그랬더니 걔들이 순종하고 왔어요. 10시 예배 드리고 내가 그래 마음껏 축복해 줬지 뭐예요. 마음껏 축복.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나는 우리 상계 가족들은 순종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꾸 불순종의 태도를 갖지 마. 순종의 태도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순종은 듣는 것에서 시작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와서도 딴짓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까? 또 여러분, 순종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같이 합시다. 순종은 싸움이다. 싸움이에요. 내 고정관념 내려놓는 게 어디 쉬워요? 세상 유행을 내가 배척한다는 게 어디 쉬워요? 그래서 훈련 받아야 돼요. 와, 그제 요즘 20세 이하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하잖아. 야, 이승우 그거 괜찮대. 40m를 막 드리블 하더니 나 같으면 마지막 그냥 뻥 질릴 것 같은데, 내가 그 장면 봤거든. 발로 톡 쳐서 골키퍼 귀를 넘기더라고.
너무 통쾌한 거 있지. 아마 젊은 아이니까 있는 힘을 당해서 찼으면 옆으로 새든지 골키퍼 맞든지 할까. 톡 차. 그게 왜 가능해요? 이승우가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 클럽에서 훈련을 세게 받았으니까 자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훈련 잘 받읍시다.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이 체질이 되게 해야 순종의 태도가 나와요.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체질이 돼야 돼요. 이번 지방연합성회 하는데 강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 소리 할 게 없다. 두 마디만 하면 된대. 아멘. 주여.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나보다 우위인데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주여만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근데 가만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 애기가 뭐 어마마마 저 배가 고프사오니 우유를 주시옵소서. 그래? 엥 울으면 아이고 이놈이 배고프구나. 그럼 엄마가 젖죠. 주여 한마디만 해도 돼.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먼저 순종부터 하면 그 과정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정남희 권사님 앞에 100kg짜리 돌 옮기라면 옮겨요 안 옮겨요? 딱 그러지. 별 미친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잘해야 돼요. 정남희 권사님 앞에 1000kg짜리 금덩어리가 있어. 옮기라면 옮겨요 안 옮겨요? 옮기고도 남지. 백집사님 부르고 뭐 다 부를걸. 뭔 얘기요?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돌이니까 가치 없으니까 그 마음가짐 가지면 안 옮겨요. 그러나 저 금 1000kg 정남이에게 온 이 행운 마음가짐이죠. 우리 상계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리라는 마음의 태도를 꼭 만드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대하시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려 붙잡으면 하나님의 백성 돼서 쓰임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목표 지자 말고 거룩의 지수 높이고 순종의 태도 견지해서 이번 한 주도 멋지게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 가정, 이 교회, 이 민족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